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34강 계시록 8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심히 암울한 상태가 있을 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촉은 목표에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국가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은 강압적이긴 했지만 혼란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송의 힘이 컸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나팔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도 큽니다. 복음의 나팔이 크게 울려 퍼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 소리가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복음의 희열 속에 영혼들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넷째 천사의 나팔은 무엇입니까? 12절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기도 난해한 말로 가득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역시 복음의 나팔의 아름다운 결과를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 곡선을 그으며 견고하게 자라가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1월 성신의 대변혁이 왔습니다. 그 결과 낮도 밤도 그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만큼 눈이 감기고 어두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 앞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여기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먼저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성경의 용례 중에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야곱의 가정을 비유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부모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으며 그의 형들조차도 알아차렸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즉 해는 아버지, 어머니는 달, 별들은 형제들입니다.
가족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손자 등 가족처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했습니다. 손자, 손녀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 딸들에게는 무심한 사람도 손자, 손녀에게는 잘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도 귀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자녀에게 영적,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즉 3분의 1이 해손으로 완전수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가정이 내 영혼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정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변할 정도라면 다른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나 권세나 내 생명, 내 사랑한 가족일지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로 만족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 당연히 낮과 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사실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담긴 메시지 때문입니다. 낮은 뭐고 밤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낮은 형통의 때요, 밤은 고통의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고, 이사야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타격받음으로 낮이든 밤이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서만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골대 가득한 그렇지 못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거기에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환경은 악하지만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물 삼았으므로 하나님만 잊지 않으면 조금도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좋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돈도 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4절로 25절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을 위한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나팔은 그녀를 그만큼 위대한 차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잘 알듯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를 온전한 믿음에 올려놓은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묵상했는지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의 성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나는 경건을 갈망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넷째 나팔까지 마친 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새 화를 예고하고 날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예감을 자아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 화가 남았다면 앞에 넷도 화라는 의미지만 여기 화는 앞에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화입니다. 본절을 이해하는 열쇠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가 널려져 있는 전쟁터에 독수리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 모이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고 다 죽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죽어야 한다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죽음의 파티가 열려야 합니다.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성경에 공중의 독수리는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여기 죽음과 관련해서 볼 때에 죽음의 시체를 먹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로 37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즉 제자들이 재림시 들림받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을 때 독수리의 대대적인 시체 파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답변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재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재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찾아오고 계시고 또 장차 우리 육체까지도 변케 하기 위하여 온전히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현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이 회개하는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걸 구약에서 시체 더미로 예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손으로 이룬 시체는 왕하 19장에 나오듯 사내림의 18만 5천의 대군이 밤사이에 전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시체 더미는 사사기 15장 레이에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리고 시체 더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 삼손의 사건은 성령 강림에 예언한 시편 110편에서 인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6절로 7절에 문나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가 드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할 때에 가슴치며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등 옛사람이 시체더미처럼 쌓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삼화가 남았듯 세상과 죄에서 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나아가 죄를 두려워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고난과 동참하기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덜 죽으면 독수리가 멀리서 지켜만 보지 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죽어야 공중에 독수리들이 뜹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나타날 진정한 죽음의 파티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이르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는 구속사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세 가지의 일은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임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큰 소리는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크다는 것은 강력한 감화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김두원의 후계자 천안곰 조일환 씨가 수원구치소에서 성경을 보다 변화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목세계의 맏형으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지만 하나님의 치심으로 한평 독방에서 여러가지 중병으로 죽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가고 교만할 때는 누가 말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죽음의 위기에 두 손 들게 될 때에 비로소 전도자의 말씀이 그 심령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음량이나 톤이 아니라 감화력입니다. 그토록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가슴치며 통곡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내가 죽지 않고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땅은 하늘과 반대 개념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의식할 때 얼마나 큰 화의 선언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을 안다 해도 지식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비밀을 알아도 죄를 두둔하고 숨겨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나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이 우리 중심에 크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시작하여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광야의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 등 징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를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5절로 12절 말씀은 말씀했습니다. 노아나 에녹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더 죽어야 합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왜 넷째 나팔까지 하고 나머지를 위한 이런 중간 진행 멘트가 필요할까요? 아직 다 되지 않았으니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엄청난 변화를 받았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입니다. 전기 100볼트가 밝은 것 같지만 태양 아래에서는 희미한 등불과 같고 태양 역시 크지만 우주에서 보면 그러므로 늘 성경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 들어온 줄 아는 데 이르도록 더 온전히 죽고 죽어 독수리의 잔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며 영원히 심판을 당하지 않으며 더욱 온전히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가장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말씀을 오늘로 마쳤습니다.